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여러분이, 제가 11절, 12절은 같이 합니다. 같이 여러분이 먼저 10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 부활 관계.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약에서 십자가 복음, 아까 우리가 난여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펼치는 장이 어디냐면은 부활이에요. 자, 오늘 10절 볼까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라.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에 뭐한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오해하면 어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냐면 십자가 복음이 일어나면 요거는 언제적? 2000년 전 이야기. 부활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죠? 예수님 재림 이후로 우리가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십자가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된다 라고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면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장차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시켜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 실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이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그때 보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박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남성. 왜냐면 하나님은 남성이거든. 주님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히 사는. 지금은 우리 육신이 여러분 아침에 뭐 화장 잔뜩 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잔뜩 안 해도 뭐 해야 된다? 화장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전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영원히 늙지 않는 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손이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데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무게를 초월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달에 가고 싶다. 달나라가 아니에요. 달에 가고 싶다. 달에 가면 되고, 나는 금성에 가고 싶다. 그럼 금성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이 우리 때문에 뭐죠? 인간의 지난주에 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들도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원래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만큼 방대하게 잘 만들어. 근데 너는 못 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단둘이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만 해석해 버리면은
얼마나 큰 손해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가 정말 1년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말로 쇠가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뭐 했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쇠가 빠지기에는 저희 두 분을 아는 모양이라, 저 경상 영덕하고 포항에 있는 분들.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세계 일주를 하려고 뭐 했다?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배표를 샀어요. 근데 배표가 얼마나 비싼지 1년 동안 완전히 다 모은 걸 다 끌어모으니까 딱 그 배표만 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가요. 근데 막상 여행을 배표는 끊어서 배는 탔는데 거기다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다음 여행하면서 뭐가 없다? 점심시간 되고, 저녁시간 되면 밥 먹을 시간 되면 사람들은 다 와서 막 그 호화 찬란한 밥을 그냥 다 먹고 막 그냥 파티에 즐기고.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뭐 한다? 맨날 그 정수기에 물이나 받아 먹고 저 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먼 바다나 바라보고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거 뭐 먹을 게 없이. 그래서 한 3, 4일 굶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배인 찾아가고 내가 뭐든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밥만 먹여줘라.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백사세는 이 3개월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굶은 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서럽지 않은데 뭐가 제일 서럽습니까? 굶은 게 제일 서럽잖아요. 제일 서러워. 다른 거 못 누린 건 좀 괜찮아요. 근데 굶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마치 우리가 부활을 자칫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부활을 이해해버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우리가 뭐 죽으면 그때 대기할 때까지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땅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40년 50년 살 동안에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아까운 것을 지금 제일 큰 건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배표를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면은 배 안에서 3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즐기고 먹고 하는 것이 다 부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이해 못 해도 돼요. 그냥 그게 그건갑다. 즉,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부활을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님 재림 후에 여기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의 신앙을, 만약에 우리가 내년 4월달에 부활절 돼서 부활의 신앙을 하면 지금부터 내년 4월달까지 여러분 6개월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데, 이 십자가 복음 안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뭐가 들어가 있다?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 죄사함도 십자가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에서 다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유업을 받은 것도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 땅에 삶, 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다 들어가 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이런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뭔 뜻이죠?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자,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은 소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더 정말 기쁜 소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거는 아까 말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은 제가 볼 때는 부활을 간 게예요. 부활. 이 한국 교회가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춘천의 모교회처럼 부활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냥 부활만 강조해 버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그 크루즈, 그 향찬란한 크루즈에서 3개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 배를 타려면 그냥 안 태워주고 뭐죠? 배삿을 사야 돼요. 그 배삿을 사서 배에 타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없이 부활만 강조해 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누리기는 누리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지, 이게 훔친 돈인지 내가 노력한 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만 강조하면 이거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어디서 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뭘 통해야 된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관계에서 우리는 화목됐던 거, 영원한 생명 얻은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것,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것, 또 플러스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어디 들어가, 사실 이 땅의 삶은 뺍시다. 빼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은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없다.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아는데 자꾸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분명히 방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래요. 그럼 안 해야지. 근데 우리 지금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걸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이미 뭐 한다 우리가? 이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자꾸 믿으라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에요. 이 사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주어진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인들이 이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나온 줄 모르니까 여기 다 누가 들어갑니까? 내 율법이 들어가고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유업을 받고 뭐 하려고, 뭐 자녀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해야 돼. 자꾸.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해야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뭘로 받았죠,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와 믿음은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걸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가요? 제사함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자녀도 이루어지고, 천국도 이루어져, 화목도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 내가 죽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좌우지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는데, 글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어요? 안 믿죠? 아니, 하나님 보좌가 도대체 어디야?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안침받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못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좌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 유업도 천국 가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을 그렇게 아니 믿으면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바울처럼 저런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간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당연히 부활하는 건데,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보니 바울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들어가려고 애쓰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란 다른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를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게, 이걸 다 합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이건 생명의 역사잖아요. 아까 제가 난예비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시간 따지면,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응답해 줘야 되는데, 내 기도에 가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 기도가 죽어서 그래요. 죽은 기도라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내가 전도 못합니까? 내가 죽어서 그래요. 아니면 내 말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죽어가는 들판의 풀들도 거기다가 물만 갖다 부어도 뭐죠? 살아나잖아요. 물이 생명이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도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벌써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흘러가면서 뭐죠? 내 영혼이 이제 꼴딱꼴딱, 나도 살기 힘들어. 근데 뭐, 나도 지금 겨우 붙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누구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서, 제가 오늘 7절, 8절 아까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7절, 8절 본문 설교하다가 10절 딱 넘어 12절,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놀라운 게 거기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또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바울도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과정에. 십자가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걸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예요. 구원도 뭐한다? 우리가 이 구원의 뭐 종류가 뭐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또 이 땅의 죄로부터의 구원, 소조적 구원과 소테리아적 구원, 헬라어로 말하면은 두 개 구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는 안 됐다?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나라의 왕자로는 태어났어요. 난 태어나자마자 뭐죠? 왕자가 됐어. 근데 왕자로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로서의 모든 자질들을 그 왕궁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 있어야지. 언제까지? 내가 왕이 될 때까지. 살아 있어야지. 살아나려면 어릴 때부터 내가 분명히 왕자가 됐는데, 태어나자마자 왕자가 됐는데, 내가 그 왕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뭐죠? 살아서 잘 먹고 훈련 잘 받아서 살아 있어야 돼. 점점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뭐냐면은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을 그럼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뭐 하는 단계다? 완성해 가는 단계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12절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12절 끝에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지금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은 어디 포함되어 있죠?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단계가 부활이에요. 여기서 아까 부활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부활은.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전부터 많이 안 들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우리 금요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오전 예배도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성경 66권의 거의 한 3분의 1을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좀 열심히 좀 들으세요. 두 분, 세 분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잡힌 그 다메섹 도상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부분 몇 분 나눠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로 넘어온 사람들의 대표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두 사람이 대표인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자,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일 때는 이름이 뭐였죠? 십자가 앞에서는 시몬이었죠. 부활로 넘어갈 때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을 기점으로 베드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이후의 모든 사건은 다 베드로로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하고 베드로는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요? 시몬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베드로는 12 사도예요. 근데 시몬하고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삶에서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몬도 예수님 믿는데 자기 의가 다 살아있잖아요. 절대 안 되면 절대. 그러지 마. 절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 하다가 안 되면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절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몬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도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몬은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로 딱 바뀌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죠.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저기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엄도 없고 나한테는 금도 없고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 이게 무슨 좋은 약을 사준 거나 좋은 의사를 붙인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딱, 시몬은 절대로 뭐죠? 그 안전뱅이를 고치려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연보를 모은 거 있으면 돈 모은 거 있으면 사서 약을 주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뭐 한다?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어났을 뿐 아니라 뭐죠? 우리는 다 이야기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주님의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은 육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게 시몬과 베드로 차이예요. 즉 십자가만 깨닫는 사람과 부활까지 나온 사람. 여기에 사울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안 믿어요? 사울이 지금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을 다 여러분하고 비교할 정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구약에 능통하니까, 율법에 능통하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잡아러 다녀요.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그게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왜, 아까 제가 잘못하면 율법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이 위험하냐면은 율법은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여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오는, 잡힌 바 된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뭘로 바뀌었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뀐 거예요. 바울로 바뀐 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평생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을. 바울이 굳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돼.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누구든지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꼭 말할 것마다 뭐라고 그러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증거한다고 그래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지금 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셔야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드시고 이끄시는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뭔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 아까 내가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뭐가 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로소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십자가는 믿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삶을 먼저, 삶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없어서. 그래야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제가 죽을 설교를 해봐요, 여러분요. 제가 아까 나이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내 설교를 오전 들어봤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큰 소리 쳤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아니, 큰 소리 쳤죠? 시끄러웠죠?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까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말은 지금 거의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죽어서 그렇잖아요. 죽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라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 내 구원의 완성에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저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 있다? 살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 한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나가서 우리가 전할 수 있지. 그래야 우리가 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막 그냥 수건을 집어 던지니까 막 어떤 기도원간에 수건 던지니까 막 그 수건을 안고 막 뒤로 뻥 넘어진다든지 막
그냥 무슨 뭐 갑자기 금리빨이 생겨. 그런 게 무슨, 그건 사단의 작전이지. 진짜 기적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지. 이 땅에서 우리한테 뭔 그게 기적입니까, 그게. 거기에 다 그냥 당해가지고 거기 다 넘어가고 그냥. 하늘에서 산삼이 떨어지고. 금리빨로 바뀌고 막.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단에. 이만이 뭐,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뭐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생천지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잖아요. 미가엘.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정인들은 또 뭡니까? 여호와 정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무슨 구원에 임합니까? 여러분, 다른 데 속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다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할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다 해결돼요. 내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전도가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 봉사가 살아있는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걸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때와 오전 예배가 우리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꼭 두세 번씩 꼭 들어주셔서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그 두 가지만 깨달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제가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은 오늘